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다스림, 정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부터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조에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모아진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를 사람의 어떠함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에 그 교회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상의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만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28조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교회가 모여졌고 생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는 모두 지상의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28조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찾으셨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놓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누구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통으로 알려주신다. 이런 방식으로 서는 성도들이 조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진 행동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누구도 다 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이것이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됨을 29조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분별력은 교회의 표지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순수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또 성경에서 명한 대로 합당한 성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이 주께서 제정해 주신 바대로 시행돼야 될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는 말씀대로 교정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징받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기 위함이고 갱신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된 말씀이 성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교정받음, 이 권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적용받고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된 자의 합당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0조부터 32조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실제로 기능이 발휘되고 어떻게 다스려져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30조, 31조, 32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30조는 주보에 써 있는 대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정치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말하는 정치는 세상의 거짓된 교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치를 가로로 쳐놓고 다스림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교회의 정치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합의와 사람들의 어떤 패권을 쥐는 것, 사람들이 뭔가 이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바로 정치여야 돼요. 그것을 30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조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질서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다스림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다스림을 세상 공동체에서 말하는 조직체의 관념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위계 질서에 근거해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렇게 교회됨을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합의되거나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성경에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는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 원리가 교회 안에 구현되도록 하나님 명하셔요. 세부 사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 교회의 다스림은 세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인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다스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나라예요. 또 교회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의 논리로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의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정치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속의 어떤 칼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아니 또 육체적인 어떤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 직분자들을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세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탁월하고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잘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착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존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교회가 무슨 이렇게 질서가 원만하게 돌아가냐, 교회처럼 답답한 데가 어딨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목사에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조직체의 이 일사불란함, 이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해야죠.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질서가 아니라 그냥 조직체에서 잘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했다더라.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뭔가 사람들이 어떠함으로 질서를 세워놓으면 잘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묻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은 세상과 달라요.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쉽게 정리되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됨을 우리는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공동체 내에서, 회사에서 경험한 어떤 원리들, 그런 거를 교회에다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렇게 세상의 조직체 방식으로서 교회 안에 설려가고 교회의 그 조직체 질서를 가져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그 질서를 뒤엎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학문의 지식이 많고 세상에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세상의 합리성을 따지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역을 은사나 신비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아예 벗어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다스림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은사나 신비나 기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논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불렀습니까? 12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장래에 본인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간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실 때부터 이들이 회중의 지도자로 서게 되고 이제 교회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에는 사도 직분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사도직 외에 다른 직분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직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목사와 교사, 또 장로와 집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직분들이 합당하게 교회에서 세워져 나아갈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 이 직분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세 직분은 신약의 세 직분에 그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이름은 없어져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의 공통적인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어떻습니까? 직분자가 교회 위에 군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직분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국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자기 목회의 편리를 위하여서 직분자를 자기가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야 되고, 장로도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집사도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중에 어떤 누구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합당한 직분자의 태도인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따르는 누군가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무리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뭐 합니까? 당회의 권력을 강조해요. 그런데 직분자들은 권력 위에 서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서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직분자가 된 것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직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의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풀어서 설명해요. 그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또 설교로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신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오해는 없는 것인지 살피는 것, 이런 일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하여서 직분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부터 목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친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도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직분을 언급할 때 뭐가 나옵니까? 사도,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선지자,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시지 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서 전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었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 아직 없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도 그때 당시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훗날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서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완성이 딱 돼요.
그럼 그때 그 이후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치 않아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중에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잠깐 있었던 직분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특히 사도는 교회 안에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온누리교회 같이 큰 대형교회에서 뭐 합니까? 무슨 운동을 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가 뭐가 필요해요? 사도의 직분을 누가 위임받았습니까?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할끔 권면하는 그 사도의 직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목사가 그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 목사가 생겨나는 것이고 목사와 함께 장로가 있는 것이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 직분은 3개밖에 없어요. 뭐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요.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사는 어디 갔습니까? 권사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직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직분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심란한 게 뭡니까? 이 직분 외에도 또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말고도 또 만들잖아요. 뭐 만듭니까? 서리 집사 만들고 또 뭐 더 만들어요? 명예권사, 명예장로,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아니 좀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퇴하면은 더 이상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 목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목사직을 은퇴를 했으면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아니죠. 성도로 돌아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이게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은퇴해버렸는데 목사래. 은퇴해버렸는데 장로래.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 사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직분으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 드러낸단 말이에요. 직분 안 주면 어때요, 성도가? 삐져버려요. 교회 안 나와본다니까요. 장로는 못 됐어요. 장로는 못 됐고 이제 은퇴할 날이 곧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장로 막 줘버린단 말이에요. 안수집사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 그래서 명예 안수집사. 좀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교회에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은퇴한 자들이 지금도 교회에 소나기를 펼치면서 자기의 권세로 교회를 휘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장로가, 은퇴한 목사가 후임 목사를 뽑을 때 관여하면서 장난질을 해요. 누구를 위한 목사를 청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목사가 교회에 와야 돼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의 입맞춤에 맞는, 자기 기호에 맞는 목회자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교회에 와야지 교회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조국교회는 은퇴한 이들이,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헤게모니를 쥐고 교회 안에서 계속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노인들이 노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노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직분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본인이 목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은퇴한 이후에 목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까? 진짜 그 사람이 평생에 목사로서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은퇴 이후는 더 열심히 누가 설교를 시켜주지 않아도 길바닥으로 나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렇게 길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저도 안타깝게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반지하에 사시는 아무것도 없는 일자무식 권사님. 본인 삶도 힘든데 맨날 종이박스 주스로 다니는데, 주스로 다니면서 교회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분마다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한 분, 은퇴한 분 중에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없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살아왔다면서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의 어떠함으로 사는 직분자라면서요. 최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직분이 남용되었고 타락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 목사나 여러분들이 본 장로나 여러분들이 본 집사를 보면서 직분이 저러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교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직분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주셔서 교회를 지키셔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려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왕의 다스림 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 구약의 질서들을 신약의 새 직분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어받은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리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직분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초대기 이후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사람의 어떠함을 세우는 대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교권주의가 되고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어떤 직분은 엄청 높고 그 밑에 무슨 직분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금 이 교회의 직분을 회복하려고 모든 직분을 철폐하고 세 가지 직분만을 존중하는 식으로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제네바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것을 존중합니까? 아니요. 제네바에 있는 귀족들이,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귀족들이 장로의 신방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아요. 자기들이 귀족이거든요. 제네바에서 자기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칼뱅이 이 직분을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가 신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끝까지 이 새 직분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와 교사가 또 장로와 집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목사와 교사의 직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 여기서 교사는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 교수도 목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구약의 선지자 직분처럼 말씀을 사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요리문답은 신앙 고백서예요.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압축해준 그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여서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전달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신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병이라든지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온전한 성도 되기 위해서 돌아보는 직무가 이 목사와 교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와 목사로 인하여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이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말씀을 지식과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젖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과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달고 언제나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딱딱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이런 단단한 일들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고, 또 신명기서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 또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디모데가 사역자죠.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어느 때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위로해주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만나면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고 진지충이어가지고 뭐든지 말씀만 막 계속 전하는 목회자가 더 좋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후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면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뭐 하는 일에 주력할수록 협력해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하기 싫어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고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듣는 이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것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구약의 직분 중에서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직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왕은 어떤 사람들 위에 통치하고 그 위에 권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의 다스림은 어떤 겁니까? 그 위에 군림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돌아보면서 살피는 그런 직분이라는 점에서 구약의 왕직과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는 뭘 살펴야 됩니까? 말씀과 성례가 교회 안에서 순수히 집행되고 있는가를 장로들이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이 있으면 누가 힘씁니까? 특정 그 담당한 권사님 한 분만 신경 써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교회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좋은 교회 있지 않아서 못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찬에 장로님들이 신경 쓰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또 장로님들이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정말로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예요.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아가는지를 장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지 신방하는 일에 장로의 직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신방 못할 거면 장로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누가 신방합니까? 목사한테 다 일임해 버렸어요. 말씀 연구도 당신이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당신이 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도 목사님 알아서 하고 신방까지도 목사님 다 하는 거예요. 장로들 뭐 합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해요. 말씀도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합니까? 신학을 알아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 거의 못 봤어요. 더 문제는 성도들을 압니까? 목사보다 더 몰라요. 그런데 교회 결정 지을 때 누가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요? 장로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결정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한 결정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교회 현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로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한 장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살아가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장로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장로가 신방하에서 신방이 안 되는 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게 장로의 원래 직분입니다. 그러면 장로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방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하지 못합니다. 힘들어 죽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업도 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성도들을 40-50명씩 한번 신방해보세요. 장로 한 분이.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장로교의 원리대로 하는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신방을 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장로직을 2년, 3년밖에 못 합니다. 2년, 3년 지나면 당회 앞에서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로직을 내려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국교회처럼 권한과 권세만 지니까 장로가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원리로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고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군림하여서 왕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가 온전하게 서게 되면 성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사라져가요. 그럼 장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로는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로가 누굽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로 안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있었던 장로.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이렇게 구별되면서 이제 사도는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 직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가난이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는 자, 이 일을 돌보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죠. 그 제사장들처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0조에서 말하는 가난과 병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앞에서 가난함, 또 병든 것, 이 병든 것도 영혼의 병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이 집사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집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떠한 것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힘쓰는 자들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고되고 힘듭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직분들 중에서 어떤 직분이 더 높고 어떤 직분이 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있으면 목사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살펴요? 장로가 살피는 것이고, 장로가 살피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면 누가 채워야 됩니까? 집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새 직분이 다 존재해 필요한 거죠. 어느 누구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서 자기 본분을 하지 않아요.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지 않고 집사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힘이 세집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 안에서 인사권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설교권도 목사가 갖고, 인사권도 목사가 갖고, 심지어 재정권도 누가 갖습니까? 목사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부패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직분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 모든 세 직분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신앙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와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참된 신앙을 개발하고 또 보존하는 일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장로는 실제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거룩성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을 막는 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일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또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일도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존재함이라는 건 그 세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존재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실패한 게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우는 일을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령대 구조가 어떻습니까? 50대, 60대, 70대가 많아요. 심각한 게 뭐냐면 작년이 4,5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명도 안 돼요. 중고등부도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작년들보다 주일학생이 더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존재하는 그 세대의 어떠함을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또 말씀대로 살 것들을 권면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의 본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본분은 뭐냐면 모든 성도의 생활을 감독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징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영적 방면으로 범죄자들을 벌하고 죄를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있으면 책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처벌을 위한 처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리 막는 적극적인 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그 권징에 순복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가 타락하게 되면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직분자의 소명은 곤궁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집사가 담당하는 역할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사들이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잘 사는지, 그냥 신앙생활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직분자는 참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의 생활이 정말로 말씀대로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이 교회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직분을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선지자적인 기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 왕의 기능으로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지 다스림이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죄의 문제나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제사장적 직분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세 직분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30조에서는 직분자들이 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직분자들의 회의를 뭐라고 합니까? 당회라고 이야기하고 재직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에게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 동등해요. 어떤 직분이 어떤 직분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 동등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께 회의체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것을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확인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이런 회의체가 교회 안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회의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각자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표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민주주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당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목사와 장로만 들어가 있는 것처럼 특별권층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회원이 장로와 목사가 각각 한 명일 때는 누구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집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리 집사 말고요. 안수 집사.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약간 유동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장로의 역사, 당회 외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한국교회 운영위원회가 막 유행하잖아요. 이 위원회라는 거, 회의라는 거는 직분자만 들어가게끔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운영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직분자 아니어도 다 들어가요. 일반 성도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에 합당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를 합당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인 것이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함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회의체예요. 이것이 장로교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당회에 목사와 장로만이 특권을 진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직분자를 여성으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여성 직분자가 있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권사예요, 권사. 근데 성경에 권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은 누구만 세웁니까? 남성들만 직분자로 세우고 있어요. 우리 시대처럼 여성의 권위가 세워진 시대 속에서 이거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죽어라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에 오를 수가 없어요.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구제까지 하려니까 너무 벅차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가 누굽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전부 남성입니다. 아예 안 세워요, 여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집사의 자격을 요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한 아내의 남편만이 집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더 심각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영향을 바울이 너무 많이 받아서 가부장적인 발상이 절대 성경이 아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성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머리로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 위에 장악하려고 우리의 머리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피와 땀방울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머리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어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가정 안에서의 온전히 역할을 수행하려면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여성들이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역할이 없었냐?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여성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미리암이나 드보라 봐보십시오. 남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세우는 사들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갱그리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베베가 있습니다. 또 요빠에 다비다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60 이상이 되는 과부들이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들이 꼭 직분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섬기니까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밑에 이 직분자가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전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 자기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어떤 자기도 남성과 동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와의 타락상과 비슷한 겁니다. 하와가 누구하고 닮기를 원했습니까? 누가 같아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성은 공식적으로 직분자로 세워지진 않아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직분자의 역할에 합당할 만큼 순종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는 바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직분에 합당함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해시키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다스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나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당연시 돼야 될 교회 직분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고요. 아직 안수집사도 세워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로서의 합당한 체계를 이루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세워감의 근간임을 아시고 또 세워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교회가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